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또 삶과 함께 나눌 텐데, 이거 나눌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머리로도 알게 하시고,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 유리도 왔어요. 유리도 너무 반갑고. 자, 우리 교재 6페이지 펴볼까요? 6페이지. 네, 교재 6페이지를 다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6페이지 보면 오늘도 질문이 있어요. 음, 이 질문을 전사님 읽어볼게요. 저는 엄청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죄인이라고 불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꾸 저를 죄인이라고 해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까지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네,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질문 전사님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옛날에 사실 아담 탓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담 형이 좀 이게 한번 꼬아놔가지고 우리 전 인류가 고생하네. 이러면서 사실 이 아담 형에게 좋지 않은 그런 시선이 있었음을 네,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께 네, 다시 한번 고백해요. 자, 오늘 주제는요, 내가 죄인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방금 말한 이 질문,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까지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이한이부터 나눠볼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한이가 없나요? 네? 이한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나눠줄래? 음, 뭔가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약간 그 아담이 여기 질문에 있는 것처럼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살아 생전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죄를 지은 거 말고도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좀 억울하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음, 그래도 지금은 죄가 좀 많으니까 죄인이긴 하지만 뭔가 뭐, 좀 약간 죄인이라는 타이틀이 엄청나게 무겁게 다가오는 그런 것 같아요. 죄인이라는 타이틀이 무겁게 다가온다. 이 죄인이라는 되게 좋은 이야기 해준 것 같아요. 죄인이라고 딱 들었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을 일단 확, 받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한이는 무겁게 다가온다. 사실 태어나자마자 엄청 귀여운 아기도 죄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태어나자마자 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팩트라는 거죠. 아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네. 자, 그러면 아미도 있어요, 옆에? 저요? 맞아. 아미는 어떻게 생각해? 어, 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그,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까지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네, 알겠어요. 자, 우리 한결이. 네? 한결이는 어떻게 생각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까지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이 의견에 대해서.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러면 그런 거죠. 아니, 그런 되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은데, 그냥 한결이 느낌은 어때,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인 어떤 팩트 말고, 그냥 한결이가 느끼는 느낌은 어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네. 좋아요. 자,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 동화는 어떻게 생각하지? 저는 아무래도 옛날부터 그냥 그렇게 옛날부터 그냥 그렇다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그거 그런 것 같아요. 말고, 그 지식적으로 말고, 너가 그냥 조금 솔직하게 느끼는 대로 얘기하면. 근데 제가 느끼는 걸로도 맞는 것 같은데.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유리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볼게요. 저는 거짓 없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 저는 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거 말고, 성경에 써 있는 거랑 관계없이, 그냥 유리 자체. 관계없이? 아, 어, 저는 일단 뭘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너가 어떻게 느끼는지. 또 이게 우리 사람 한 명 때문에 저희 전부 다 피해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아무튼 예, 앞에 대답과 같다고 같습니다. 뭐라고? 뒷말이 잘 안 들렸어. 앞에 대답이랑 같습니다. 똑같다고, 그 성경의 의견이랑. 네, 네. 그래요. 우리 지금 한번 나눠봤는데,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까지 죄인이 되었다. 라고 이제 동의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동의가 안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성경이, 굉장히 이 살아있는 종교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알아도, 전사님이 두 번째로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솔직하게 느끼냐고 물어봤을 때, 어, 성경과 같은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같은 답이 나올 수 있게, 느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경험이 필요하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왜냐면, 이 기독교의 모든 기초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어, 배워서 아는 거 말고, 진짜 마음으로 느껴져야, 그때서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서야 나에게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에도 물론 신앙생활이지만 보다 진심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보다 진심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도 너무 기뻐지고 찬양도 신나고 막 말씀도 너무 읽고 싶고 막 그러한 단계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질문은요, 정말 기독교의 정수 중에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오늘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 밑에 말씀 3개 있죠? 자, 오늘도 변함없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결이는 없으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로마서 5장 15절 말씀. 아멘. 네.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가졌던 질문 그리고 느낀 점 있죠? 그거 플러스 이 말씀 합쳐가지고 다시 한번 혹시 생각의 변화가 있는지 좀 느낀 점이 있는지 그 밑에 지금 적어보세요. 밑에 핑크 색깔 있죠? 우리 남자친구가 이렇게 힘들고 제발 여기다 써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기. 자, 거기에 지금 한번 적어봅니다. 한결이는 뭐 핸드폰에다 적어도 되고요. 노트에다 적어도 되니까 방금 말씀을 듣고 혹시 생각의 변화나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이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네, 우리 친구들 적고 있죠? 자, 우리 한결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읽어주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가 있고요. 세 번째.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묵상하고 질문이나 좀 생각이 변화된 점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친구도 질문도 옆에다 적어서 나중에 물어보면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그러면 다 적었나요, 슬슬? 어떤가요? 유리부터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저 아직 안 됐어요. 아, 그래, 알았어. 너, 한결이는 어때? 다 못 적었는데. 그래, 알겠어. 조금 더 시간을 줄게. 혹시 한결이 말하는 게 불편하면 채팅으로 해도 돼? 뭔가 조심스러워 보여, 말이. 마치 컴퓨터 몰래 하는 전사님의 중학교 2학년 시절 같아. 동화는 어때? 다 했어요. 자, 그럼 동화부터 한번 발표해보고 나머지 친구 한번 잘 들어볼게요. 성경에도 의인은 없다고 써져 있고 죄 때문에 사망에 들어왔으니까 언젠가 죽게 되는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또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동화가 말한 것처럼 죄인이니까 이제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네,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이 있는 거죠. 원래 천국에서 아담과 하와 있을 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죽음은 너무나 슬픈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다는 점에서 가장 슬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원래 아픔이 천국에 있을 때는 없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이 땅원에 쫓겨났고 그 이후부터 인간 세계에는 죽음이라는 게 이제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이 죽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죄인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없었던 게 생긴 거니까. 네. 근데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얼마나 진리인지 다시 한번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한이 썼나요? 자, 이한이나 아미 어때요? 아미는 다 썼어요. 오, 그럼 아미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인이잖아요. 그치? 근데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은 우린 지금 죄인이 아니었을까요? 아, 질문이었어? 네. 아, 진짜.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렇,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시작은 이제 아담이 끄는 게 맞기 때문이죠. 성경에 명백하게 나왔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의 자손이죠. 우리가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어, 가지고 났지만, 자, 이한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우리가 살면서 많은 유혹을 받잖아요. 그쵸? 실제로. 그리고 아담도 사실 유혹을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유혹받았죠? 뱀한테. 그죠? 뱀이 이제 선악과 뭐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진 거잖아요. 그쵸?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만약에 아담이었으면 어땠을까? 계속된 유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전사님, 저는 안 넘어갔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들려야 돼? 우리는 한 번도 그 유혹에 넘어간 적이 없나요? 물론 선악과 먹는 유혹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죄의 그 유혹. 전사님은 사실 이 죄의 유혹 가운데 많이 넘어갔거든요. 많이 졌어요. 어. 그런데 아까 이 로마서 말씀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 주는 거죠.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사님도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게 남 탓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엔 남 탓으로 딱 보이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 역시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좀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한이 한번 적었나요? 네. 네, 자, 이한이 한번 나눠주세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짓게 된 것인데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방금 태어난 사람까지 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굉장히 훌륭한 질문입니다. 네. 사실은 이 이한이의 질문이 오늘 전체적인 핵심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혹시 이한이의 질문에 대해서 다른 친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왜? 진짜 억울하잖아요. 아니, 태어나기밖에 안 했는데 죄인이라니. 아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억울해 보이는, 울어서요? 억울해 보이잖아요, 솔직히. 아기가 뭐, 뭐 얼마나 알고, 뭐 얼마나 나쁜 짓을 하겠어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근데 아기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기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피를 물려받아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인 게 아니에요.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자손이긴 하지만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까 전사님이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나의 모습, 나의 행동, 나의 생각을 돌아보니까 정말 죄악으로 가득하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선한 생각이 없을까? 라는 거를 돌아보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다시 돌아가면 이한이의 질문은 우리야 그렇다 쳐요, 전사님. 근데 아기는 뭐예요, 아기? Do you know, baby? 아기. 동화 어떻게 한번 생각해? 친구들도 이런 질문 할걸? 조금 이제 여러분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제 애들이 불합리하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잖아요. 그죠? 미래 한번 생각해 봐요. 동화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은 잔인합니까? 잔인해. 아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죄인으로 매도시켜가지고 마녀 사냥처럼. 모르겠어요. 좋아요. 자, 우리 이제 한 번씩 이제 유리랑 한결에도 얘기해줘서 고맙고, 딱 이한이가 읽은 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데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거 보면, 자,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있죠. 첫 번째 줄 끝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 선생님 읽어볼게요. 더욱, 자, 더욱 more. 영어 다 알죠? 붙었어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나와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미 저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리고 한 번 내뱉은 말. 전사님이 주일에도 예를 들었지만, 만약에 동화가 유리 형한테 쌍욕을 했어. 그러면 그 말은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동화가 다 뱉은 다음에 유리 형한테 형 없던 걸로 해. 라고 하면 유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형 없던 걸로 하자. 왜 이런 식으로 하면 없던 게 돼요? 없던 게 안 되죠. 유리의 분노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까지 막 분노가 차가지고 부글부글 하는데. 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 죄를 이미 지었다라는 것은요, 안타까운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전 인류에 퍼져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여기까지만 보면 태어난 아기는 굉장히 억울한 게 맞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한 죄를요, 누가 해결했어요? 여기 보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를,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로, 죄가 없게 하는 그 길로 인도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논리적인 분이십니다.
얼마나 형평성이 있어요. 공평하게. 자, 그래서 이미 저질러버린 것을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죠. 얘야, 이미 저질러버린 것을 다시 돌릴 수 없어. 동화가 유리에게 욕했던 것을 뭐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이미 뭐 어쩔 수 없어. 유리가 들어버렸잖니. 근데 유라 이러면서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공평한 거죠. 한 사람 때문에 된 것을 다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셨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왜요?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했으면 사실 인간이 땜빵을 해야 되는 건데 인간이 했지만 인간이 땜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조건이 딱 하나만 붙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릅니다. 대신에 굉장히 간단하죠?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진 것이 우리가 뭔가 막 선물을 드리고 막 헌금을 내고 교회 다니고 막 공양하고 막 100배, 1000배 막 절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겠다라는 엄청난 형평성 또 엄청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역시 지금은 죄인이에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아이의 끝은 죄인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이 아기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이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해가 됐어요, 조금? 이한이 어때? 좀 이해가 됐어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나눔 안 한 친구 있죠? 누가 있을까요? 유리. 예. 유리 한번 나눠볼까요? 아담이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하였으나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언젠가 사망할 것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해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린 죄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결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나눔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사님이 조금 심화 과정을 이제부터 해설로 조금 더 나눌 텐데, 혹시 딱 요 타이밍에 새로운 질문이 생긴 사람 있어요? 질문. 아직 없는 것 같아. 그죠?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해설을 조금씩 더 깊게 나눌 텐데,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전사님이 이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알면 내가 죄인이라는 단어,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조금 더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예들이 역사적으로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말해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잘 해설을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죄인이라는 게 이게 다가올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살면서 저 사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죠? 네, 뭐 채팅도 좋고 말도 좋아요. 네,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알고 있잖아요. 사회에서 죄를 지은 사람 나의 기준이에요? 법.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가장 평범한 기준이 법이에요, 법. 여러분 사회에서는요 법을 만들었어요. 그쵸?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오, 그래요? 훌륭한데? 이 함무라비 법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개정이 계속되면서 각 나라마다 이제 법 체계를 이제 갖추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인간 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이 죄들이 많고 이 사회를 어질러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통치하고 서로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재산을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법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고 공식적인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죄인이라는 단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정해놓은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 전과자 같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뭐 여러분들 나이대인데 촉법소년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날뛰는 현장이 발생돼요. 막 중학생들이 살해하고 막 맨날 차 훔쳐가지고 막 어디다가 박아가지고 그 막 사건 일으키고 들어봤어요? 촉법소년 이런 거? 동화조차 끄덕여주지 않으면 이거 거의 지금 무반응인데? 들어봤죠? 좋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처벌을 못해요. 그죠? 왜요? 법이 거기까지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이 한 게 죄예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죄죠. 그쵸? 근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만든 법은요, 어떤 한계가 있어요. 처벌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고, 억울함을 완전히 풀어주지도 못하고, 사실 사람들의 재산도 완벽하게는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이 허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인간이 만든 죄와 똑같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우리들이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인간 사회에서 뭐 독일의 죄, 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죠. 로마의 죄, 미국의 죄, 한국의 죄가 막 다르잖아요, 조금씩. 이슬람 쪽에 중동의 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성경은요, 전 세계 인류 만국 공통이에요. 나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인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성경은요, 전 나라가 똑같이 적용해요. 저는 이게 너무나 신기하거든요, 지금도. 태어난 나라도 다르고, 저 아프리카 원주민이랑 우리랑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예 생활권이 다른데, 거기 뭐 판사도 없는데, 똑같은 성경을 대입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다라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 뜻도 뭐냐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양궁 선수 봤죠? 양궁 선수 보면 이렇게 관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 이 양궁 관역 안에 들어가지 않고 벗어난 것, 빗나간 것, 맞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죄의 개념을 조금 살펴봤는데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자, 이제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조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설마 그 사이에 막 졸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자, 이제는 역사를 조금 살펴볼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역사였으면 좋겠는데 저만 재밌을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혹시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 들어본 사람?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다. 안 들어봤나? 성당 들어봤다, 성당. 오,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나머지 친구들도? 성당? 여러분, 성당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게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겁니다. 자, 이 성당, 이 로마 카톨릭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기독교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종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신교라고 얘기해요. 개신교. 조금 비하하는 표현도 있죠.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개신교예요.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프로, 발음이 안 돼요. 죄송해요. 넘어가고, 하여튼 우리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가 뿌리가 어디냐면 이 성당이에요. 성당. 로마 카톨릭. 교황 아저씨 이름 들어봤어요? 교황? 교황. 교황청. 이런 거 들어봤죠? 전 세계에서도 교황 아저씨 막 한국 내한하고 하면은 뉴스에서 난리 납니다. 이 교황이 카톨릭의 수장이에요. 근데 개신교는요,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왜 나왔냐면, 이 개신교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수행하지 않고 어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룩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지금의 우리 개신교가 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에 지금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이 중세 로마 카톨릭이 성당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면죄부라는 것을 발행했어요. 면죄부. 면죄부가 뭔지 아세요? 동아 알아, 면죄부? 뭐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한번. 그거 돈 받고 팔아갖고 그거 사면 어. 천국 갈 수 있다고 막 오, 훌륭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나눴죠? 죄에 대해서도 나눴어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 성당에서 뭘 했냐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 그걸 돈 주고 사면요. 자신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그럼 교회에서 죄를 없애주는 무슨 쿠폰 같은 거를 발행해서 그 쿠폰을 돈 주고 사면 죄가 없어진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교회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했던 최악의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거나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신이 팔랑귀다, 팔랑귀. 누군가 이렇게 수덕수덕 얘기하면 잘 넘어간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혹한다고 해서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끈 곤조를 가지고, 알겠죠? 넘어가면 안 돼요. 막 사탕 사준다고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들 거예요. 두 번째 예는 무시무시한 예인데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 여러분, 신천지 들어본 사람, 신천지에 대해서 좀 들어봤다. 아무도 없어요, 신천지? 들었어요. 이제 몇 명은 지금 손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 여러분, 이 신천지가 있고요. 요즘에 제일 핫한 이단이 있어요. 중국의 전능신교라는, 이 이단이 있는데요. 지금 이 이단이 한국에서 대학생들을 그렇게 전도해요. 그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 전능신교에. 그리고 신천지. 원래 신천지가 원탑이었는데, 지금 밀렸어요. 지금 투탑으로. 원탑이 전능신교입니다. 치고 올라갔어.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쳐주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막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너 전도 안 하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부모님 집에서 나와가지고 알바해서 계속 그 막 종교에 묶여있고, 막 직장도 그만두고요. 돈도 막 거기에다 다 막 드리고,
이렇게 인생이 완전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아들이나 딸이 집을 나가니까 부모님들도 너무 걱정해가지고 맨날 울면서 우리 자식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는데요. 이 자식들이 핸드폰 다 꺼놓고 핸드폰 번호 바꿔버립니다. 이게 갖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요, 이단들이.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게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단들.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면 왜 넘어가는지 모르죠.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넘어갑니다. 성경을 애매하게 알고 어설프게 알면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하죠? 똑바로 알고 정확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단 신천지건 이단이건 뭐 로마 카톨릭의 이런 면죄부건 어떤 이런 유혹이나 공격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멈춰! 멈춰!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마치 수학 문제 모르는 것처럼 3번 찍을까? 4번 찍을까?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배워서 우리 친구들도 전도해야 되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알려줘야 되잖아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두 가지 살펴봤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하는 행동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은 당대 그 기독교 중에 기독교 오부 기독교였어요. 근데 이런 곳에서도 면죄부를 파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해 줄 수 있고 마치 교회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나쁜 행동을 했어요. 두 번째, 이단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 밖에 우리의 영혼을 취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런 친구들. 어떻게든 빼가가지고 우리 종교로 완전 회유하려고 노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절대 예시를 들었지만 기억하면서 하나님 외에 예수님의 은혜 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알겠죠?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놔요. 자, 그 다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읽어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뭐라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 간절함이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제발 너네 딴 데서 자꾸 막 구원 얻으려고 막 이상한 데다 돈 바치고 막 부적 사고 나무에다 빌고 제사 지내고 막 사람 인신매매하고 그러지 좀 마라 얘들아.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말씀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 하나 더 듣고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일단은 객관적인 지식은 우리가 얻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세요. 내 친구도 그래요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 친구도 죄인이니까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정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아담의 모습. 맨 처음 죄를 짓기 전. 근데 지금은 타락해서 인간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고 다른 사람을 밟으면서 올라가고 다른 사람은 피해봐도 되니까 나만 부자 되면 좋겠고 완전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그런 죄악된 생각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뭐예요? 아담 한 명으로 지은 죄가 다시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었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모두는 구원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끝내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해피한, 뷰티풀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전사님과 같이 나중에 천국 가서 사슴 타고 경주할 사람 모집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엉이도 조종하고 싶어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부엉이랑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동물이랑. 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내가 죄인인가요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조금 이제 어떻게 해요? 좀 많이 느낀 점이 많이 생겼습니까? 우리 대표로 이한이가 한번 느낀 점 이야기해 볼까요? 이한이 언니 어디 갔어요? 자, 이한이 언니 어디 간 것 같아요. 자, 네, 네, 네. 있었어? 자, 이한아 느낀 점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뭔가 답을 얻었긴 한데 약간 찝찝한 감도 없지 않긴 하지만 뭐 네, 다음 거는 좀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리 느낀 점 한번 얘기해 볼까? 어, 아직 네, 느낀 점이 아직 없어요?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뭐 그런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한결이 어때요? 한결이 느낀 점 있어요? 그냥 평소에 안 궁금했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해요. 그러니까 안 궁금했는데 궁금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항상 넘어가거든요. 어, 자, 동화는 아니, 이번 거는 왠지 아무래도 교회 다닌 사람이면은 좀 알고 있는 거였잖아요. 저,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뭔가 익숙한 뭐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 뒤에 갈수록 재밌는 게 많이 보이니까, 네, 네, 다음엔 더 재밌을 것 같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거, 내가 죄인인가요? 자, 여러분 이 질문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느끼고, 진심으로 또 느낄 때까지, 또 전사님도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앞으로, 내일은 정말로 천국이 있나요? 자, 천국에 대해서, 내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했는데, 내일은 한번 천국을 잠깐 탐방해보고 오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네, 그리고 점점점 재밌어져요. 이제, 그죠? 어우, 야, 뒤로 갈수록 9일까지만 돼도 장난 아니다. 벌써 9일 날부터 제목이 너무 좋아요. 주일에 교회를 꼭 가야 되나요? 이야, 기가 막힌. 그 다음 주제가 헌금을 꼭 해야 되나요? 막 이런 질문이에요. 이야, 기가 막혀요. 자, 여러분 앞으로도 너무나 기대되는 이 시간 함께 합시다. 네, 그럼 전사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또한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내일도 공부 또 화이팅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안녕.